한 번은 목사 안수례를 마치고 났는데 안수받은 사람과 함께 제게 한 사람이 함께 달려옵니다. 그러더니 저를 기억하십니까? 제가 제자입니다 하면서 안수받은 분과 함께 이분이 내 실천신학 교수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. 그리고 기념 촬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. 제자란 마가복음 3장 14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부사적 용법으로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. 제자란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. 이 부르심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.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제자는 아닙니다. 그 시작과 마감이 그렇고 함께 있게 하시는 것과 또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것, 또 함께 사역하는 거죠. 그리고 함께 그 나머지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. 자, 이 사실을 부활 이후에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발견되는 본문입니다.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. 그러나 믿지 못하는 부활에게 이렇게 삶이 힘든 겁니다. 지금도 이때만 되면 전 세계 아주 대단히 유명한 매장에는 이스터데이라는 타이틀로 특별 상품을 판매합니다. 서양이 최대 명절이죠. 본래는 이스터 먼데이입니다. 즉, 이 부활절 다음 이 월요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한 것이죠. 근데 기독교 국가에서는 이 날을 공휴일로 지정되어 놓고 이제 성목요일 또 성금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먼데 즉 월요일까지 5일간을 이스터 홀리데이로 5일간의 휴가가 공식적으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. 이 기간은 1년 최대 명절입니다. 이 봄축제 여행 상품이 최고의 매출을 올리는 기간이죠. 부활절 계란을 또 모르는 사람도 거의 없지요.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. 이유는 그렇게 부활하신 그 시간에 정작 있어야 할 사람들은 거기 없었어요. 최소한 제자들만큼은 거기서 무덤가를 떠나지 않고 지켰어야 했죠. 그렇지 않아요. 왜냐, 도대체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 궁금해서라도 세상에 무덤을 지켜서라도 확인하는 게 맞지 않을까. 왜 3년 내내 이 사실이 주제입니다. 또 3년 내내 이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사실이 아니면 그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어요. 이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셨거든요.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놀랍게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거든요. 그런데 그 무덤이 심각한 겁니다. 아는 대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너무 돈이 많아서일까요? 굉장히 화려한 돌무덤인데 그래서 그 무덤이 엄청 어마어마한 돌을 막아놨는데 이 돌이 굴려져 있고 세계 최고의 용병인 로마 두 병정은 사라지고 도망갔어요. 겁나서. 자, 우리도 말이에요.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, 지켜주던 사람들 어느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. 다 무서워서 도망갑니다. 어려운 일 당하거나 또 병이 들어도 그렇겠죠. 쓸모없이 이런저런 핑계로 다 떠납니다.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떠난 사람 그 자신을 잘 몰라요. 왜 떠나는지도. 우리 흔히 그러죠. 내가 너를 평생 지켜줄게.
아주 달콤한 얘기입니다만 이게 말뿐이죠. 그날 그 시간이 되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 도망갑니다. 아마 인생이 이런 줄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하죠. 아마 이 사실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사람을 제대로 안다고 볼 수 있는데,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너와 내가 인과관계가 좋으면 모든 일에 다 도와줄 줄을 알죠. 어림도 없습니다.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? 이들은 이런 도와줄 실력이 없어요. 여러분, 병든 사람이 위문을 받을 수 있는데 고쳐줄 수 있나요? 또 문제가 생길 때 약간의 도움은 돼요.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힘이 없어요. 또 내가 죽음을 당했을 때 이 죽을 병이 걸렸다. 그건 안 됐다고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. 외경사를 우리가 찾아주는 게 고작이죠. 그래서 누구나 여러분의 슬픔을 대신할 수 있나요? 또 기쁨 또한 대신이 불가능합니다.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과 내 인생의 죽음에 누가 답을 하겠어요? 마찬가지로 슬픔 또한 절대 대신하지 못해요. 여러분, 이런 거예요. 내가 가장 기쁘다고 내가 기쁜 거지 너는 안 기뻐요. 또 슬픔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슬픈 거지 슬픈 척은 할 수 있죠. 이유는 뭘까요? 나만큼 감동적이지도 감격적이지도 못하다는 거예요. 뭘 좀 알아야 되거든요. 근데 진정 조금 이제 알아서 아는 척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은 아파하고 또 조금은 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하죠. 근데 이런 사람 많지 않죠. 이유는 자기도 잘 몰라요. 또 내가 뭘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지 뭘 알아야 마음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이것은 지금도 심각합니다. 해아래 정말 나를 누가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? 그나마 잘 알 수 있다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실 겁니다. 근데 그 정도죠. 근데 정말 그래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은 나를 길러주신 유일한 부모님 외에는 없죠. 이게 다인데 그럴까요? 정작 저나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? 이 얘기만큼 심각한 얘기는 없습니다.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. 나를 이 땅에 내신 분이시죠? 이분은 내 생의 마지막을 반드시 책임질 분이 이분밖에 없어요.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못하죠. 이 땅에 오는 걸 함부로 올 수 없고 가는 걸 또 우리 함부로 갈 수 없죠.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나온 거 아닐까요? 근데 살면서 하루에 2만 번 호흡하게 하시는 분을 고마워하는 사람은 저는 많이 발견 못했어요. 어쩜 이걸 모르면 지금도 끊어질지 몰라요. 하루 우리 심장은 10만 번 이상을 움직이거든요. 이거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. 심근에 경색이 생겼다, 말할 것도 없죠.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? 이러한 분을 여겨드리는 사람이 많지 못하는 것 같다는 이 얘기입니다. 사실은요, 행아래 인생만큼 정교하게 그리고 오묘하게 신비롭게 지은 인생은 없습니다. 모든 피조세계는요, 이 몸 하나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. 아마 이게 사실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삶이 좀 엄청 바뀌어질 거예요. 한마디로 이 모든 피조세계는 이 한 몸이 움직이는 필요에 의해서 그 공간이 필요하고 그 세계가 필요한 대기권만 해도 그래요. 지구를 둘러싸여 있는 이 공기층인데 그게 없으면 저 아름다운 흰 구름이 어림도 없어요. 비가 내린다든지 겨울에 눈이 내린다든지 이 대기로 쌓여 있는 이 공기가 아니면, 근데 이게 이뿐입니까? 나나 여러분 호흡하게 하는 이 호흡 공장이 대기권이거든요. 이걸 조금은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도 심각한, 이 호흡뿐만이 아니에요. 호흡을 하게 하실 뿐 아니라 먹고 마시고 이불거리까지, 즉 마실거리, 먹거리, 이불거리,
이 대기권 속에서 모든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렇다면 그 보호하심이란 좀 심각해지죠. 보세요. 바다의 고기를 위해서 이 대기권이 필요합니다. 여러분이 아마 가끔 바닷가를 가보면 고기들이 이렇게 막 튀어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.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바다의 공기의 모든 산소의 원활한 공급이 아니면 다 죽습니다. 온도의 관계도 있지만 또 공중에 새를 키우시는데 그뿐이겠습니까?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움직이는 필요한 공간을 그리고 필요한 그대로 숨 쉬잖아요. 먹거리는 가물면 탄자니아 세계 국립공원이 완전히 지금 말라 비틀어 죽은 경우가 뉴스 보니까 나와요. 이런 것들은 지금 대기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 생물들을 키우시고 먹이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? 좀 물어보고 싶어요. 이 공간과 이 세계라는 것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.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을까요? 왜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을까요? 왜 이 모든 세계를 땅에 움직이는 것까지 공중에서 바다에 왜 다스리라고 하셨을까요? 여기 비밀이 있지 않겠습니까? 뭘까요? 여러분 태양계를 공부해 보면 태양계 혼자 움직여집니까? 이 우주 은하계 공간이 이 태양계를 떠받쳐 주지 않으면 그 어쩌자고 달나라 우주인인가 하면 그대로 사망이에요. 꼭 우주인이 돼야 않을 필요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우리가 모르면 다 모른다. 한마디로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? 요만큼만 노력하면 다 알게 돼 있어요. 얼만큼? 소설하시게 놀랄 만큼 이런 거야? 만일에 이런 감격과 감동과 이 팩트가 아니면 이렇게 운행하는 모든 것이 아니면 지금 그분이 움직이실 때 그것만 움직일까요? 저나 여러분을 그 손길로 움직여내시는 이걸 모르는 저는 불행이 어디 있어요? 아마 이런 분은 이 땅을 밟고 살아갈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실지도 몰라요.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거를 모르면 모르는 거죠. 그런 사람이 호흡할 수 있을까요? 그런 분이 심장이 움직여서 운동선수가 되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호흡이 뭐예요? 이 목에 붙어 있는 호흡이란 목숨인데 이건 호흡과 아주 직관되는 거 아닙니까? 여러분이 이 얘기를 지금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? 이거를 정확히 아는 행복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. 정확히 알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움직이는 분의 손길로 살아가는 행복을 말합니다. 이거를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.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지금도 악인의 길을 좇을 필요를 못 느껴요. 죄인의 길에 설 필요가 없고요. 쓸데없이 바쁠 필요도 없고요. 오만한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자리가 탐나지 않아요. 아주 그 이유가 명확한 겁니다. 이유를 대드릴까요? 오직 그 여호와의 말씀만큼 감동적이지를 못한 거예요. 여러분, 우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살피기도 부족한데 그 외의 것에 관심을 갖는다 안 갖는다 우스운 얘기죠. 마음조차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은 그 좋은 마음을 늘 확인해 주기 때문에 이걸 간직하기도 버겁거든요. 근데 무슨 다른 걸 마음 쏟아서 할 필요가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? 그 좋은 분의 그 좋은 것을 누리기에도 이제 버거울 정도예요. 그런 여러 생각해요. 다른 것에 관심 쏟겠습니까? 이게 전부예요, 그냥.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. 믿어야 되고, 어쩌고. 그게 아니라, 더 좋은 분이 더 좋고 귀한 것을 늘 공급하는 이것도 보고 맛보고 살아가기도 버거운데, 그 외의 것에 관심조차 가질 수 있을 필요가 있을까? 삶이 축제요. 이 삶이 복인 사람이
움직일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.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고 그래야 그래요. 이게 복덩어리 아니에요. 그래서 이 사람은 이리 봐도 고맙고 저리 봐도 고맙고 그 다음에 뭐야? 어하둥둥 내 사랑아. 다른 사람 못 불러도 돼요. 본인만 부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왜 그럴까? 내일이면 볼 수 없습니다. 며칠 전 어느 분께서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골짜기를 한번 소개해서 가봤는데 웬걸 그 다음날 비가 내리는 거예요. 이런 거예요. 볼 때 보지 못하면 다 떨어집니다. 들어야 할 때 듣지 못하면 더는 들을 수는 없어요.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지 못하면 그냥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. 인생이라는 것은 지금 이후로 누구에게나 다 이례적이에요. 명심하십시오. 이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? 내일은 없어요. 오늘 밤 돌아가실 텐데 뭘. 모든 일은 한 번 지나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. 오늘은 어제가 아니에요. 내일도 아닙니다. 오늘은 다시 올 수 없는 오늘입니다. 잊지 마십시오. 지금 핀 꽃은 다시 피지 않습니다. 새 꽃이 필 뿐입니다.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거든요. 다시는 오지 않아, 이 시간이. 뭐 심각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. 다시는 이 시간 오지 않습니다. 이걸 절감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. 오늘 본문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. 이 여인 다시 못 볼 것 같아서 그 시신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. 그래서 이 생명을 담보로 제자들을 왜 문고로 잠갔을까요? 그들 똑같이 십자가에 죽여버릴까 봐. 다 숨은 거예요. 우리도 아마 거의 마찬가지일 거예요. 근데 이 여인 생명을 담보로 그 무덤을 찾습니다. 로마 병정에 당연히 지켰으리라 생각해. 웬걸? 큰 돌은 굴려져 있고 로마 병정은 도망가 버린 거 아닐까요? 그러니 들여다볼 수밖에 없겠죠. 근데요, 가기 전까지 죽일 줄도 모르고 죽을 줄도 몰라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이걸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거기를 가요? 아무나 못 가요.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이 여인 그 무덤을 갔는데 웬걸요? 이 사실을 또 너무 신나 제자들에게 알려줬는데 베드로와 또 제자가 보고 나서 그들은 얼른 가버려요. 도망간 거 아니에요. 근데 이 여자 못 떠나요. 그리고 울며 내 주의 시신을 찾는 것입니다. 또 들여다보니까 세마포가 개에 있고 또 한쪽에 머리 싼 수건이 있는 거예요. 이 여인 미쳤지. 얼마나 무덤이 대단한지. 이 여인이 거기 들어가서 고걸 합니다.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, 두 천사가 나타나요. 이렇게 물어. 여자 어찌해서 우느냐? 요한복음 20장 13절입니다. 근데 그 다음에 이걸 예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. 그 다음에 뒤에 서서 그 여인 뒤에 서서 울음을 안 그치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? 그대로 보고 싶어 그리워하던 그 시신이라도 보고 싶어서 울고 하는데 동산지기인 줄 알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. 내 주 시신 어디 있는지 좀 내놓으라고 그러려고 또 그러는데 마리아야. 와, 이건 늘 원어야 여러분에게 들려준 그분이에요. 놀란 거예요.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, 진이 부활하셨으면 얼마나 일정이 바빠요. 아니, 당신이 무덤 안에 부활하셨으면 무덤을 나오셔야지요. 못 나오신 걸까? 안 나오신 걸까? 여러분 어디에 해당합니까? 못 나오신 걸까? 안 나오신 걸까? 왜 부활하신 3년 내내 66권 중에 39권의 구약이 이 부활을 예언을 했는데 왜 부활하고 다른 데 안 가시고 무덤 안에 계시냐고 말이에요. 왜 그럴까요? 이게 삶의 디테일입니다. 이 여인이 떠나지 못하고 그 시신을 찾는 여인, 막달라 마리아, 뭐 출신 성분이나 위상이나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? 왜 시신을
다시 살아난 무덤 안을 떠나지 못하셨을까 하는 거예요.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? 천재 대주제가 되시는데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셔야지요. 왜 무덤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. 근데 보세요. 놀라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. 그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.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,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제자들에게 꼭 일러주거라. 와! 인류에게 이처럼 위대한 메시지가 있을까요? 아무도 생명을 담보로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그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. 어쩌면 좋아요. 뭘 안다고? 트레이닝하면 뭐해? 성경을 전체를 암기하면 뭐하노? 내가 바리새이요, 내가 대제사장이요, 서기관이요, 내가 구약의 39권을 완성했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. 주인이 왔는데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부활의 생명의 오묘함과 신비를 무덤 속을 떠나지 못하고 그녀에게 그대로 나눈 시간입니다. 근데 이런 거예요. 부활한 생명은 문을 잠거든 무엇을 하든 이 신령한 몸은 시간과 공간에 아무런 장애가 없이 이 땅에 40일 동안 움직이신 거고,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도 이 엄청난 이 비밀을, 그 실체와 사실들을, 심지어 약속하신 보혜사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오늘 여기 함께 계신 거예요. 그런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요. 그런 그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. 왜? 그 삶을 전체를 저와 여러분이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자리. 아마 여러분이 이 자리 사실로 오늘 하루를 살다가 인생을 마감해도 여한이 없는 시간입니다. 왜? 그 다음은 천국이니까. 아니면 아니지요. 가장 천박한 여인 중에 하나인 막달라 마리아가 인류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음성을 듣게 된 여인 아닙니까?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? 상당히 의도적이십니다.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여러분에게 의도적이신 분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울 겁니다. 언제 잘릴지 모르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고. 그런데 그분 앞에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을 만납니다. 바로 이 여인이 여명이 찾아오기 전 여러분 생명을 담보로 달려간 그 자리에 무덤을 떠나지 못한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기다리셨을까 하는 생각을 혼자 해봐요. 얼마나 기라상 같은 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기를 원했을까? 왜? 꼭 주님을 피곤하시게 바로 그리고 그날 밤에 문을 걸고 있는 그곳에 있어서 만져봐. 봐. 비니? 이게 허리에 장자국이고 손에 못자국이다. 그리고 보여주셨잖아요. 우리가 지금도 참 슬프고 속이 상하는 것은 아닌 것을 게임을 합니다. 정말 별 볼 일 없는 일에 대단한 것처럼 그분 앞에 폼을 잡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? 어차피 생명은요, 생명으로 얻어지는 생명입니다. 근데 그 생명을 담보로 찾아간 그 자리가 어딜까요? 바로 그 자리여야만 천사를 동원하셔서라도 울음이 여자애 어찌 울으냐 물어줄 수 있고요. 그것도 아니라면 그 뒤에 서서라도 무덤 안에서라도 여러분의 무덤은 어딜까? 어디세요? 이런 거예요. 무덤 안에 들려준 그 음성은 무덤 안에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
거기서 있어질 수밖에 없는 그분의 디테일이에요.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메시지를 들려주실 수밖에 없는 무덤 안에서의 디테일은 이런 거예요. 예수님의 아버지가 대신 그 아버지가 거기서부터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요.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후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 뉴스타트입니다. 우리 그분의 이 디테일한 이 무덤 안에서 되어진 이 모든 일은 거기서 그 여인에게 경험한 그녀는 빨가 제자들에게 이걸 전하라 할 때 뭐 여러분은 그녀가 돼서 안 돼서 모르겠지만 아마 와 그랬을 거예요. 왜 이걸 나한테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근데 전하라고 하니까 너무 신나고 좋아서 아마 제자들을 왔지만은 그 겁나서 떠는 그걸 보고 와 이게 사랑 안에 두려움이었고 언제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 거구나 하고 그냥 은혜가 됐을 거예요. 아 두려우면 형벌 뿐이구나 그런 거 아닐까요? 해 아래 나나 여러분의 생명만큼 디테일한 생명은 없어요. 누가 관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보시오. 우주보다 더 정교하게 지어놓으신 생명입니다. 그분의 마음 씀씀이로 우리를 케어하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행복을 불행이라고 그러고요. 불행을 행복이라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. 오늘 이러한 삶의 디테일을 만나서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살아 맛보지 못한 세계를 맛보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그 생각에 가득 채워놓으셔서 하루를 살더라도 후회 없는 생애 시작되길 바랍니다. 기도합니다.